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님을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217장, 425장입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4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아마 사람 소발, 곧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고 있는 충고의 내용으로서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바를 비롯하여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즉 그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계속 욥에게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악인은 망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욥을 공격하고 또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욥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욥을 괴롭히고 있는 다른 악인들이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그를 위로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욥이 악인처럼 망하였기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욥이 악인임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악인이 망한다는 이 사실은 욥도 알고 있는 진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악한 의도, 즉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비록 친구들이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 그 내용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즉 악인이 망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며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의도하는 바, 그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유익한 것을 취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들이 했던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1절에서 바로 악인의 망함, 즉 악인은 비록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5절 이하의 악인의 망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내용은 이미 옛적으로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경험한 바,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다 확인된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진리는 거스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비록 악인이 당대에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뒤에 가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 후대에 가서도 그 자식들에 의해서도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들은 3, 4대까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므로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 그 악인의 망함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악인이 망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잘됨은 잠깐이다. 즉 일시적인 것이며 그들은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잠깐이요 잠시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결국 빠르게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그 망하는 시기가 속히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히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전체 인생을 볼 때에 속히 만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악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세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삶을 볼 때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의 그의 영광과 자랑은 잠깐이며 또 이 땅에서도 그의 그 세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후대에 가서도 곧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보면 악인의 그 모든 영광은 이와 같이 쉽게 사라져버릴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그 영광과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보게 되면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즉 악인이 누리는 그 영광과 권세가 마치 하늘을 찌르는 것과 같이 높이 올라가 있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 정도로 정말 교만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7절 보게 되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즉 배설물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버림받은 상태. 배설물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혐오스러워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그가 아무리 높은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기억됨이 없고 전혀 가까이 할 존재가 되지 못할 정도로 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과 같이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시간적으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여기 6절로 7절에서는 불량면에 있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권세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이 이와 같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일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무너질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한다면 떨어져도 별로 충격이 없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떨어질 줄 모른 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낮아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가 떨어진 만큼 충격도 그 분량만큼 그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고통도 더 크고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여기서는 그들이 흔적도 없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이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다 사라져버려서 다시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여기 보는 것처럼 눈에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그가 망하되 이제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사실, 즉 망한 상태가 나중에 불씨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망하고 나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영원히 그 망한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비참함에 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시간적으로 속히 분량적으로 전체가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완전히 망하는 상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에서는 그 비참함이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즉 이 말은 자녀들도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함으로 회복 불능한 상태에 있고 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또 강한 자가 죽어버리면 그 모든 힘이 함께 쇠하여짐과 같이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자녀들이 구걸을 해서 얻어야 하는 수준에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어떤 것들도 다 다시 도로 내놓게 되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11절 보게 되면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능력도 함께 쇠하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
망할 수도 있고 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망하게 된다는 확신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망하되 속히 망하고, 그리고 일부가 아닌 전부가 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영원토록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본질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상태에서 악을 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영원토록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지옥 형벌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인의 망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사람은 그런 악인의 자리에 자기가 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안전한 자리로 자신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즉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복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자신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림 받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지식, 악인이 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또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자신 주변에 있는 그런 악인들을 볼 때에, 그리고 그런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세력이 강하고 자신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은 속히 망할 것이고 완전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도리어 이 진리는 그런 악인들의 득세와 그런 악인들의 흉포를 보면서도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욥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욥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요.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범죄치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바로 악인의 망함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물론 그때 당시는 기록된 성경은 없었지만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들의 망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신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범죄치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고난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은 욥을 망하게 하고 그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에게 이들의 악한 자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붙들고 이 시험과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그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비록 적군이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할지라도 도리어 그 칼을 가지고 그 적을 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악인의 그런 잘됨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또 귀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가득하며 또 그들이 득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의 결국이 어떠함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교회가 보호를 받고 성도들이 평안한 중에 주를 섬기며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계속되어지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